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답하시죠. 그 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18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 그리고 다른 율법 중에서 이웃과 관련되어져 있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19절에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한 후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20절에서 또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그건 아닌데 뭔가 더 있는데 라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던 듯 하죠.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그 마음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영생을 더 확고히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 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또는 부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얼음물이라도 붓는 그런 충격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충격이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축복의 개념, 그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쌓은 보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쌓은 그 물질적인 부를 의로운 사람들에게, 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부의 규모가 그 사람의 의의 분량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했죠. 부가 많으면은 의롭게 산 그러한 삶에 A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다. 좋은 성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인정의 증표가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물질과 가정 또 사회적 위치라고 생각했던 신앙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영생의 증표와 같이 생각했던 신앙 체계였죠. 그런 부자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포기하면은 도리어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유대 사상과 반대가 되는 구원을 제안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 부자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제안, 이해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청년은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이거 나 원치 않는데 왜 이런 것을 요구하시나라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루베오는 고민하며 또는 불편한 마음으로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전통적인 구원 또는 재물, 그런 축복, 이런 개념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요구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태껏 공고히 쌓아온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마음의 불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부자를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인간의 열심, 자기의,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전통적인 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는 1등석 표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인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은 1등석 표가 아니라 저 짐칸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자들의 반응과 질문은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율법도 다 지켰고 정말 의롭게 노력해서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재물의 축복을 받은 1등석 표를 가지고 있는 저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다라고 하면은 그들보다 못한 나머지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방법과 같이 자기 의를 쌓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즉 사람의 방법, 노력, 자기의 이런 것이 되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자기의를 다 버렸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답변을 하죠. 올바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태껏 가르치신 것을 결론적으로 2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족보 또는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그 19장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부자와 같이 세상에서 물질을 의지하고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되어지고, 세상에서 꼴찌같이 보이고 자기 의를 내려놓았던,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랐던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되죠. 천국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취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쌓은 것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그렇게 세상의 자랑 또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삶은 부자와 같이 불안함과 부족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또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원인이 아닌지요? 구원은 먼 훗날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부자와 같이 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성취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